갈라디아 3장 15절로 29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정부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정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쉬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여기서는 언약 하면 약속 이런 단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독특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 언약에서 비롯된 거예요. 언약에서 약속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베리스라고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커버넌트라 하는 영어에서처럼 계약이나 서약이나 맹약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에. 네, 일반적으로 여기 언약이라 했을 때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한 약속, 이게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그러나 사람들과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혹은 민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베리스트라 하는 말은 정한다, 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어 헬라어 디아데케는 약속한다, 동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언약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홍수에 있어서도 노아와의 언약 창세기 9장에 선민에 관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5장 17장에 또 율법의 조심에 있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출애굽 34장이나 신명기 5장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하고 귀속하는 데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여호수아 24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쉬운 말이에요. 언약, 말로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글을 써서 약속한 게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상된 사람, 대상된 단체, 그 자들과 그냥 뭐가 돼요? 그냥 약속이,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언약의 피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프라미스라는 앞으로 있을 특정한 일에 대해서 지킬 것을 상대방과 언명하는 거다. 그렇게 합니다. 상대자와 서로 결정하여 두는 일을 약속하는 거죠. 성경의 이 의미에 있어서는 약속은 별로 없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실제로 보면은 약속한다든가 약속이라는 말은 번역된 동사를 살펴보면 말한다 혹은 말씀 이런 언어와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발언하는 그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한다 하는 말은 나는 약속한다는 말과 똑같이 들어요. 약속한다는 말이죠. 헬러 에펜갈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아미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약속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말한다와 약속한다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는 약속한다는 말로 번역하고 어디는 말한다 번역하고. 그래서 약속한다, 언약과 약속은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근간이 돼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언약이고 그 말씀하시는 언약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바로 약속이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도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말씀해서. 자, 그럼 먼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앞에 하나 더하게 하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언약대로,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죠.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 도리죠. 그냥 의무이기도 하고 사람의 언약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을 약속하죠. 그렇게 합니다. 아무나 아무거나 그냥 언약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언약이라고 번역했으니까 그러지 원래 여기 언어로 가면은 유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언약이라고 바꿨어요. 왜? 흐름이 전부 약속이라는 말씀도 가니까 언약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유언이야. 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어떻게 돼요? 바꾸나요?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이건 아니니까 바꾸자. 그거 못하죠. 하면 도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도덕, 윤리, 가정의 형제 관계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죠.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언약을 하면 이 언약은 여기서 말하는 유언이잖아요. 이 유언은
이제 유언을 가리키는 법률 전문 용어인데 여기는 협의나 어떠한 내용을 빼거나 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가져와 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떤 것일까?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16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것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 믿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약속들이 왜 그리스도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그게 되는지 그걸 모르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약해져요.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쭉 준비하면서 더 봤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웠어요. 한 번도 이렇게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어떻게 자손이 되나?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찾아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그걸 잘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3절만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은 이 말씀이죠. 이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는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만 여기 아래 있는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좀 내려가면 먼저는 고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네가 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려고 하면 영적인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서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향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까지.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가 데라가 아니고 여호와가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아들이 돼서 그 후손이 번성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떠나는 영적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붙잡고 있으면서 너는 떠나는 사람을 한 사람 못 봤어요.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쭉정이 맺어요. 열매를. 세상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 안 맺어져요. 기회만 가졌을 뿐이지 열매가 안 맺어진다. 보셔야 돼요. 새로운 민족을 못 만들어. 큰 민족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라 하셨는데 중요한 단어는 큰 민족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게 되고 되게 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여기 나타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지금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일이 아니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데 역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는 복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를 하리니 땅에 묻은 족속 너를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땅의 족속들이 그럼 약속들입니다. 이것도 약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부르심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시작한 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아들 씨가 없잖아요. 씨가 없는데 큰 민족이 되나요? 그러니까 씨가 될 그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 하셨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는 자가 누굴까? 그 복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복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씨와 통치권이다. 창세기 28절의 말씀에 그 씨와 통치권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원래 주었던 거지. 뭐 줬냐 안 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이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다 주어진 거야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걸 얻어야 할 대상들이에요 전부. 그냥 주어진 거지. 당신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걸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다시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복이 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영으로 그를 제사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는 영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달려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이삭을 잡잖아요. 칼을 들고 하죠. 그래도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자로 주는 거예요. 그 양을. 번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삭은 사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할 양은 이미 준비해 놨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지금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산자로 들려 어린 양이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을 걸어가도 돌이키지 않은 이유예요. 확신 속에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10년 안에. 하나님은 알려주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손으로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또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산자를 번제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뒤를 쳐다보니까 바라보니 수디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 쌍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려요. 이미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신 거예요. 아들 대신에 드렸으니까요. 그죠? 바로 그리스도를 산자로 드린 거예요. 영어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기를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풀어 살펴봤던 거예요. 뒤를 어디 있나, 앞에 나무 없으니까 뒤를 보니까 수당이 있는 거예요.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질문에 아들아 번제하려는 하나님 친히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르고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냥 막연하게 그럴 거야 라고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여기 가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핏줄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또 복음은 이제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된 모리아 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쳐져야만 인류가 사는 거예요. 수디양이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릴 때에 산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자로 드린 자만 죽지 않는 씨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예수님은 산자로 드립니까? 죽은 자로 드립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죽고 막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겁니까? 그것은 산자로 드리지 않으면 새로운 씨를 받지 못합니다. 산자로 드리지 않으면. 죽은 자로 드리잖아.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도 믿고 의지해서 드려야 돼요. 산자로 드릴 때 여러분의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이해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죽은 자로 드리면은 여러분 실패자가 돼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 산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원래는 복 주고 복 주며 이것을 갖다가 큰 복을 준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내 씨가 번성하고 번성하여 큰 복을 크게 번성하여 그렇게 썼죠. 번성하고 번성하여 두 번 번역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할 것이다. 그 내 씨가 궤적에 성문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제 승리자의 모습을 보였죠. 내 씨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아브라함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를 약속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씨를 받은 거예요. 이 씨가 쭉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3장 16절의 말씀은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약속들 복수입니다.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있을지라도 그 자손들 전부를 아브라함 자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만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다. 이 한 사람 오신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고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가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걸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증언해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브라함 자손들로 이어지는 자손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칭한 예수를 낳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구속사에 참여했던 자들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낳죠. 그 낳는 것은 이 구속사가 이루어져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 씨가 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수고하고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혈통되죠.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들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언약은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은 헛되게 하지 못한다. 바로 이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야곱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확실한 증언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말씀을 약속하셨죠? 그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효로 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지도 못했다. 원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효로 하지도 못했고 무효화시키지도 못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던 그 시점에서 출발해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430년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긴 세월이 있습니다. 430년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지기 전에 30년 플러스 400년을 합쳐서 430년이라 합니다. 근데 이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자, 약속을 받은 때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략 한 20세로 본다고 하면 20년이 있죠. 20년 이제 20세로 보고 그 후에 플러스해서 어떻게 돼요? 이삭은 66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90세에서 91세였습니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이것만 합치면 대략 이제 1년 더 플러스해서 170년 정도 되죠.
170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30년에 17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돼요? 최소한 500년? 600년? 600년 되죠. 600년이 되는데 430년을 계산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집트에 요셉이 들어갔을 때부터 계산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해가지고 그 해에 가서 신을 살면서 하나님 율법을 받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 계산은 430년만 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합치면 600년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약속을 해서 다 한 건데 율법이 그걸 안 돼, 못해, 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름을 위하여 마찬가지 민이 복을 받으려 약속하신 말씀이 60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효화할 수도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들은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유대교 출신의 거짓 선지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잘못 알았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것을 가르친 거죠. 18절 말씀과 같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라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 유업은 상속재산이나 유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재산이나 유산을 받는 자는 그 자손이 되어야 하잖아요. 씨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됩니다. 왜? 그 씨의 마지막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기록하지 않았죠? 왜? 누가 될지 모르잖아.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이름을 다 적을 수는 없죠. 그건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냥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통해 후회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씨와 통치권이 회복되면 우리가 왕과 우리 아들과 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복을 받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상속 재산을 갖다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이게 말씀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 이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율법을 죄를 인식시킬 뿐 아니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죠. 율법에 가두어 버려서 거기에서는 상속재산을 받을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것입니다. 뭘 줬을까요? 상속재산을 줬습니다. 유업. 상속재산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재산, 그 왕국을 받을 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김을 받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또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으면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말이 나온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성경이 딱 하나가 됐잖아요. 이렇게. 맞죠?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왜 율법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거짓 선생님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자, 19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율법인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범법함으로 법을 범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은 인류의 선조였던 아담과 그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내가 저주를 받은 저주는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이 받았죠. 저주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을 선고한 거죠. 여러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다가 이게 육체와 이게 헤어지는 건가요? 죽으면? 영이 죽어버리면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신이. 이거면 짐승과 똑같아요. 그럼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응? 사탄이 우리 공격할 이유도 없어요. 다 죽어버리는데, 조금 없어지는데 뭐 공격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맞지가 않아.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 속에는 이미 영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도. 그리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산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었어. 그러니까 뭐만 살았어요? 육체만 살아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 땅에서는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 처음에 주신 범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목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해준 거예요. 범법 때문에. 처음부터 모세율법이 딱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역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거야. 이건 죄를 인식하고 사람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그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 손으로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거기서 여호와께 십계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십계명을 받은 또 돌판에 새겨진 자는 누구였다? 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는 네, 여러분 혼돈스럽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여호와로 표현했다, 어느 때는 천사로 표현했다가. 저는 천사라고 봐요. 여호와가 지금 내려오진 않았을까? 왜? 하나님 내려오시는 일은 가이크가 없어요. 그게 다 천사로 나타나는데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해준 중보자는 누구였다? 모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도 읽고 다 읽어봐야 돼요. 이 말씀을 뭐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안 읽어보면 왜 저런 말을 하죠?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러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속 읽으시죠? 성경 읽으셔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셔서 중재 역할을 하도록 했다. 중재자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있는 거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 약속들을 하신 자손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은 있을 거예요. 이 약속하신 이가 우리 심령에 오신 분들은 율법에서 이미 끝났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유죠. 그리고 주인이죠.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율법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인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건 계속 그 얘기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면 죄의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죄가 들어오면요 율법으로 다스려요. 끔찍 못해요. 끔찍하지 못해. 근데 그리스도가 와서 해방했다 그러면 마귀가 또 끔찍을 못해. 왜?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겼잖아요. 죽음을 자기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긴 자한테 도전하는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마치 요한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요한이 끝나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그게 끝나면 그게 와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에도 우리 회개의 복음에 대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찬양을 할 때 거기서도 가사가 반복되는 게 다 그거예요. 요한까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이 죽은 후 예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살아있으면 예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구약이니까. 구약. 자, 이제 우리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자 되고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상속 제사를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약속하신 씨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통해서 그 천하만민이 복을 받은 그 씨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게 뭐예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너 나를 믿을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확인하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봐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너가 정말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아는데. 자,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서 매우 어려운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 20절 말씀 보십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중보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라고 했죠. 이 중보자는 둘 사이의 일을 주선하는 사람. 네? 이렇게 둘 사이. 혼자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누가 중보를 해요.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사이에 중보자가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요. 또 그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여호와께 주신 거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 수단을 번제를 드려서 천하민 만민이 복을 받는 씨를 받았죠. 약속 받았죠. 이건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반대가 되면 되나요? 안 되죠. 해결점이 없는데 두 가지를 줘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고 힘들어서 이해도 안 되는데.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하만민 복을 받는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율법과 천하만민 복을 받는 씨를 주시니 하나님인데 충돌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21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면 해결되는 거죠. 같이 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아멘. 한편 한 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신 것들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 이건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서리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건 이거다라고 필자가 대답하는 게 있어요. 방법이. 여기는 자기가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원어대로 하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말이죠. 일어날 수 없다. 여기에서 만약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지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켰더니 생명을 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의를 얻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된 거야. 그러면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항하고 무효화시켜버릴 것입니다. 그죠? 내 것도 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한쪽에는 이렇게 약속,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게 말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거다. 율법으로 죄를 인식하게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해주는데 초등교사처럼 죄를 사해주고 죽음을 주는 율법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대항하는 것이냐? 일어날 수 없다. 만일 생명을 줘 살게 하는 율법을 지었다면 의로움이 사실상 율법에서부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600년 전에 약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약속을 대항할 것인데 그럴 일이 없다. 당연히 거짓 교사들이 이제 율법을 살리는 율법이라면 맞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된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럴 일이 없다.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있는 생활, 열심히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소극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소극적인 사람들. 열심히 있는 신앙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싶어서 막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신앙을 살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중심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인이 율법의 신앙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 말씀과 같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율법에 속한 자예요. 보세요.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를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부터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가지 나누죠. 죄 아래 가두어져서 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부터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이 믿는 그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 이 말이. 이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말대로 하면 나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모든 것을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걸 죄 아래 가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부터 약속이 믿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가 시작되면 이 죄 아래 가두어진 것부터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원래.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부터 이 약속이 그 믿은 자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믿음이 오게 돼서 구약에 갇혀 있었던 그 죽음의 세계에서부터 탈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부터 약속이 주어지고 있었다. 믿는 그들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들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자는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이 안 주어졌으면. 자, 그럼 보시죠. 2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이전에 율법에 감금되어서 계시하려는 신앙의 내용으로 가두고 있었다. 율법에 감금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왜? 율법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 아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딱 그냥 감금을 시켜버린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아. 탈출할 기회를 가지 못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비쳤을 때 어둠이 깨트려지고 죽음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빛으로 비춰져서 생명의 주인 걸 알고 믿게 됐을 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에서. 계시하는 신앙의 내용으로 가두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믿음으로 와야지 계시될 믿음이 나에게 딱 오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는 그때부터. 자, 이 믿음이 온다.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길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좀 곤란하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준 말씀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다르게 있는데 나중에 읽을 때 또 그 성경을 읽을 거 아니야. 그것도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이게 믿음을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번역해 둔 것들은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한 번씩 절수를 써놓고 기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읽을 때 이게 기억이 안 날 때 딱 가서 몇 장 어디 있었지? 딱 찾아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렇게 읽어지잖아요. 아, 이 말이었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읽기 쉽겠죠. 그럴 것입니다. 자, 킹제임스 흥정역 버전을 이대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확실합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붙잡혀 감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나한테 와야 되니까, 믿음이 와야 되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날 때는 계시될 믿음에 올 때에 벗어납니다. 계시될 믿음. 자, 여러분 심령을 덮고 심령이 덮개를 열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알게 될 때 그때 감금되었던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딱 핵심이 잡혔죠?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루어집니다. 왜?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심히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에 붙잡고 그걸 붙잡고 가면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잊어버리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씨를 갖다가 길가에 받은 거 뿌린 거 똑같아. 그냥 보고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없어져.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못 받죠. 사탄이 뺏어가 버립니다. 씨를.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아야 회개도 옵니다. 그래야 밭도 갈아집니다. 말씀이 아니면 밭이 안 갈아져요. 성경은 다 갈아진 밭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 밭을 가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말씀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회개도 일어납니다. 믿음도 생깁니다. 성경의 깨달음도 분명히 옵니다. 이걸 붙잡지 않고 그냥 잃어버리고 또 한 주간 지나고 이러면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콩나물인가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열매인가요? 콩나물이? 그런 말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믿음이 계시가 오고 믿음이 계시의 믿음이 오니까 그 다음 알게 됐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됩니다. 율법을 인식하게 되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깨닫게 하는 것,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 초등교사가 돼서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초등교사가 필요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뭐냐?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관리자, 안내자, 몽학 선생입니다. 근데 원래 고전 헬라의 고전 문법을 살펴보면은 파이스라는 단어와 아고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럼 파이스는 아이라는 말이고 아고는 인도하다는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책임진 사람을 파이다 고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이를 책임진 사람, 가정교사, 어린이나 소년이 학교에 오고 갈 때 인도해주고 그들의 행동 일체를 보살펴주는 사람을 초등교사로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누가 하느냐 그 일을요? 노예들이 했다고 합니다. 주로. 밑에 최하급. 물론 이제 그건 헬라적인 사건이 상관없어요. 성경 말하는 거하고는. 이 초등교사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아이를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율법이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죄인 것을 누구한테 끌고 가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아무 죄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죄가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회개도 않고 구원도 못 받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엄청 노력하셔야 구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좀 감내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따르는 훈련이 오랫동안 계속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거기서 속죄와 부활을 하게 돼요.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신실하게 말씀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인도하는 수동교사 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못 지켰구나.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초등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와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가 더 낫게 살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그죠?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를 가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깊이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여기 묻혀 죽는 거구나. 마치 뭐와 같아요? 탕자와 같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걸 느껴요. 영으로. 큰일 났네. 이게 아니구나. 피할 수 없는 정죄의 늪. 성경은 그것을 갖다 감금했다. 율법 아래 감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서 속량하신 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셔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인간 이하의 지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경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걸 구경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이에요. 그 매달린 주님의 수치는 바라보지 않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초등교사인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가고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신앙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일도 안 하고 열심히 놓고 그러면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신앙이 지나가는 삶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종교인으로 끝나기 쉬우니까 큰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으셨습니다. 자, 이 믿음이 오면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25절로 27절의 말씀 보십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럼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다. 여기는 아들이라는 말은 휘오스인데 이건 휘오이를 사용해서 아들들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복수예요, 복수.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자녀란 말은 별로 안 써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 합쳤을 때 이제 조금 더 앞서 있다 생각하는 그 존재를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낳는 자라는 의미죠. 남자 여자도 아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를 통해서 이제 천한 만민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 씨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건 좀 어려운 성경인데 이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자, 이렇게 하세요. 원래는 이게 침례예요. 침례. 다 신앙은요.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은 다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약식 세례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 세례죠. 이것은 왜 생겼냐면 당시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가가지고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를. 그래서 세례가 생긴 거야. 원래부터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경도 맞아.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받은 세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받으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옷 입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인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이 우리 생활이 되는 거죠. 다 그리스도가 옷 입혀지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하면 볼 씨를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제 앞에서 말씀 약속 드렸던 약속들이 있죠. 약속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분 중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복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씨이죠.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리스도로 가르쳐 줬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근데 그들을 다 자손이라 말씀한 그 자손이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 헬라어에서도 자손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시드를 가리키는 씨를 가리키는 씨.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한글에는 전부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씨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한가 봐요. 원래 씨라고 다 써 있어요. 성경에. 땅의 은총수들은 또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이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인종의 차이가 없이 하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 없이 하나다 라고 선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별의 차이가 없이 하나다 라고 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죠.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성취된 것이 여러분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이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 상속자, 상속자 아니라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했지만 유업 이을 자라고 써 있지 않고 상속자니라 써 있습니다. 그냥 상속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영광 바라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상속자입니다. 그 성경이 계속 통일시켜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씨라 그 말이지. 성경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에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한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과 동시에 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의 왕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걸 받으시면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낸 거예요. 이걸 얻어서 여러분이 영원하도록 사는 삶을 사는 그 축복을 받은 자로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